오늘 말씀은 민수기 11장 31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자. 오늘 이 말씀은 참 땅에 있는 지체를 가진 자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람이 바다 쪽에서부터 불어와가지고 메추라기를 그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떨어지게 하는데 그 메추라기가 어느 정도로 많이 떨어졌다고 해요?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이 되는 정도로 그것이 내렸는데 2규빗쯤 되는 그것이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거두어서 기쁨으로 이제 갇힌 그걸 널어서 부족함이 없이 10호멜이 적게 거둔 자도 10호멜이나 되는 정도로 부족함이 없게 거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사건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사건입니다. 메추라기를 그들이 뭘 구했어요? 고기를 구했어요. 정말 이 만나는 이제 너무 지겨워. 이 하찮은 만나 너무너무 이제 정말 질렸어. 하면서 그들이 원한 건 뭐였느냐? 애굽의 고기였어요. 고기와 부추. 그들이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구약에 일어난 실질적인 사건이지만 이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양식을 우리가 구하는 자인가를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육체의 양식을 구하느냐, 영의 양식을 구하느냐 라고 볼 때에 그들은 영의 양식을 하찮게 여기고 이건 너무 지겨워 라고 말하면서 그 육체로 먹었던 양식을 구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영의 양식을 찾고 구하고 있는가, 또는 얼마나 육체의 양식을 여전히 구하고 찾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수기 11장 19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이 메추라기를 구한 자들에게 어떻게 주시는지를 우리가 오늘은 봉독하진 않았지만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루나 이틀 먹는 정도가 아니라 닷새나 열흘 먹는 정도, 20날 먹는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 먹게 한다고 말해요? 한 달이나 먹게 하는데 냄새가 나서 아주 정말 코에서 냄새가 나서 싫어할 만큼 질리게 먹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말씀일까요? 싫은 말씀일까요? 정말 질릴 정도로 먹게 해주신다라는 이야기는 육체의 양식을 주신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그걸 먹고 질릴 정도로 준다는 말은 아주 풍성하다 못해 풍성하게 그걸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런데 풍성하게 주는지는 모르지만 그 육체 양식에 아주 질려서 숨이 넘어갈 만큼 주신다는 거니까 이건 뭐가 됩니까? 시험이 되는 거죠. 시험.
그렇죠? 우리가 육체의 것을 구하나 육체의 것을 주시되 그 구하는 대로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육체의 것을 구해서 육체의 것이 풍성하게 됐을 때 그것이 무조건 감사할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어떤 축복이 나에게 주어졌다 그럴 때 사람들은 대개가 육적인 풍성함을 얻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물질에 가난하면 축복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그렇지 않은 것을 성경은 아주 많이 말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더라,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았더라, 이런 얘기를 읽을 때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라고 하고 그 복이 귀하게 생각하고 복 받으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야, 하나님의 축복해 주신 거야 라고 말하는데, 만약에 요셉같이 종으로 팔려갔거나 감옥에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갇히거나 이러면은 그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거죠. 주님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에게 준 복도 복이지만 요셉에게 준 복도 복입니다. 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복이 무엇인가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들이 매출하기를 구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고 구하는 대로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주셔서 정말 한 달을 질리도록 먹을 수 있게 주시지만 그것을 주신 주님이 뭐라고 하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한 것에 대해서 20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라고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을 여호와를 멸시했다고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이들이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을 경홀히 여겼다는 거죠.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을 가치 없게 여기고 애굽의 종살이를 더 귀하게 여기는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진노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 믿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을 갈 때, 어떤 시험에 놓였을 때, 정말 내가 정말 예수 믿고 나서 오히려 잘 되는 줄 알았는데 복 받는다 그래서 예수 믿었는데 잘 되기는커녕 더 힘만 들어 맘대로 세상에 나가서 놀지도 못해. 맨날 절제해야 돼. 포기해야 돼. 십자가 져야 된다는 말만 들어. 기쁠 수가 없겠죠. 그러나 그 십자가의 구원이 우리에게 과연 어떠한 것인가? 주님 앞에 가진 내 마음과 내 입술의 고백은 어떠한가 주님이 달아보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을 멸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정말 십자가의 구원을 얻은 것이 세상에 내가 가장 귀한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면은 그 구원의 길을 가면서 어떠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할 것이에요. 근데 믿는 자들이 그렇게 다 모든 일에 감사하고 찬양하느냐? 왜 영적 침체가 일어납니까? 왜 낙심이 일어납니까? 그런 어려운 시험이 만날 때 거기에서 넘어지기 때문인 거죠. 정말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게 내가 받는다면 그 어떤 일도 능히 넉넉히 이길 수 있겠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매출하기를 구했어요? 그들이 바로 여호와의 구원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들에게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을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얼마나 그분이 내게 준 구원의 가치를 알고 인정하고 감사하느냐.
내게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능히 나는 이길 수 있다. 라고 하면서 그 길을 가시느냐. 아, 이전이 더 좋았어. 아, 목사님 만나서 메시지 받으니 맨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래. 아, 이건 너무 힘들어. 다른 사람들 돌아보니 다 그렇게 안 살아. 예수 믿는데 그렇게 안 살아. 근데 왜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되지? 나는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게 너무 많아. 그런 사람은 이 길을 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결국은 메추라기를 구하는데 이 각 사람에게 메추라기를 10호멜을 거둘, 작은 자도 10호멜을 거둘 만큼 아주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풍성하게 주셨는데 여기서 하루 길을 갈 만큼 할 때 여기서 하루라는 날이 24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 말에 요미라는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요미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 24시간의 하루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요미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기간을 정하신 하루라는 기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루가 하나님께는 천년과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 하루는 어떤 의미를 주냐면 우리 각 사람에게 준 인생의 길을 하루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들의 삶의 광야 생활을 하루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구원함을 받은 날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가 하루가 될 수도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하루길이라는 얘기는 그 가는 동안에 그들의 육체 양식, 그들이 필요하는 거 주님이 주신다는 거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10호멜이라고 말할 때 열은 알파벳 중에 10번째 요드라는 단어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때 이 요드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 완전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10호멜이라고 하는데 호멜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질그릇, 토기그릇 이럴 때 이 단어가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질그릇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적게 거둬도 부족함 없이 가득하게 풍성하게 부어주는 하나님의 뭐예요?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은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값없이 받은 은혜라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전부 주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왜 하나님의 전부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통째로 내어주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면 히브리서 1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을 이것이 이 호멜이나 10호멜에 담긴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누가? 예수님이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가 능력의 말씀으로 요두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통째로 주신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거예요. 우리의 왕이 되신 것이고 우리의 완전한 중보가 되신 것이고 모든 것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완성하신 작품을 이루신 것을 히브리서 1장 3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뭐라고 바울이 표현하냐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말하죠.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래서 10호멜이 말하고 있는 건 우리가 하나님이 지극히 큰 능력을 어디다 가졌다고요? 질그릇에 가졌다는 거예요. 호멜에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준 것처럼 우리 이 질그릇인 우리
부족한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통째로 다 들어왔다는 거죠. 우리는 그 보배를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이 보배가 어떻게 가져졌어요?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얻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는 질그릇이고 깨어져서 질그릇이 돼서 그냥 깨져서 보잘것없는 그러한 질그릇이지만 하나님 이렇게 채워주셔서 보배 합이 되어진 건데 이것이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이것은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오직 주께로서 그 큰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라는 걸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열 호멜에 담긴 의미입니다. 메추라기를 주셨지만 메추라기를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구한 것이라 주님은 주실 때 풍족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물질을 우리에게 풍족하게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물질이 우리한테 풍족하게 왔을 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얻었느냐,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질이 어떻게 해서 나한테 왔지? 이 지금 메추라기가 이들에게 어떻게 왔어요? 불평불만하니까 주신 거예요. 내가 그런 거를 추구하고 육적인 것을 추구하고 그런 것을 주시기를 추구하고 우리의 정욕대로 구할 때에 주님이 그것을 주실 수 있다면 차라리 안 주신 게 나은 거지. 그걸 줄 때에 여기에서 그들이 진노를 받아서 그것을 먹기는 먹는데 이빨 사이에 아직 목구멍으로 넘어가지도 않았을 때 욕심으로 구한 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어디서 왔나? 바다에서부터 왔다고 그래요. 바다에서부터 동풍이 불어서 메추라기가 불어서 나왔다고 31절 앞부분에 나오죠. 바람을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가 몰아서서 왔다. 자, 이 바다가 뭔가? 정말 이 바다에서 메추라기가 왔다는 사실에 우리는 절대 기뻐하시면 안 돼요. 아멘.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비가 오고 바람이 오고 창수가 나는 말씀이 나오죠. 거기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는데 바람이 불어서 그 집이 무너지게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서 부딪히니까 무너지는 것을 여기는 지금 너의 공력이 어떠한지 시험하겠다고 했을 때 모래 위에 집을 지었나 아니면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나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이 어떤 걸 주냐면 지금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었을 때 만나를 기뻐하지 않냐고 메추라기를 구한 사람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은 만나를 기뻐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복음이 너무 귀해서 그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알고 그 다음에 육체 양식을 구했던 그 모든 것을 가치없이 버리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지만 모래 위에 지은 자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귀신도 쫓고 내가 방언도 말한다고 하면서 육체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집을 짓는 사람은 자기 의를 가지고 집을 짓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모래처럼 집을 짓지만 그것은 비가 오고 바람이 오고 창수가 날 때 곧 무너진다 라고 얘기하면 이것이 어떤 환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메추라기가 오는 미혹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대로 주님이 주셔요. 물질을 구할 때 물질도 주세요. 부귀 주실 수도 있고 명예 주실 수도 있고 권세 주실 수도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거 세상에서 육체로 필요한 거 다 주시고 여러분 누리시고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메추라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것이 바람이 불어서 나를 믿음에서 굳게 세우지 못하게 무너지게 하는 것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자와 모래 위에 세운 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반석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복음을 의미하고 있고 그 반석에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허락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바로바로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가는 사람, 자기의 의가 없이 자기 육체 욕심을 버리고 오직 영적인 생각과 영적인 소욕을 따라서 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은 사람은 육적인 소욕을 버리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소욕을 버리지 않으니까 여전히 육체의 것을 즐기고 싶고 누리고 싶고 얻고 싶고 그래서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자가 되었을 때에 그는 모래 위에 짓는 집이다라는 거예요. 왜? 육체를 벗어버리지 않았으니까. 아, 어떻게 그렇게 살아?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사세요. 주님은 정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어느 누가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종의 길을 간 사람들이 주님의 백성으로서 그 간 사람들이 어떤 길을 갔는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간 길을 나로 닮아서 가겠느냐라는 거죠. 사울과 다윗만을 봐도 정확하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우리에게 또한 다른 열지파의 족장들하고 비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정말 내가 룰루랄라 하면서 예수님도 믿고 세상도 즐기고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절대 주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24절에 뭐라 했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기서 재물은 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정욕, 육체의 소욕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은 영적인 소욕,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이고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그 무너짐이 심하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계시록 7장에 인치는 이야기가 나올 때도 1절에 뭐가 나오냐 보면은 네 천사가 땅에 네 모퉁이에 서 있는데 그것을 보니까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사방에 천사들이 있어서 바람을 붙잡고 있대요. 붙잡고 있다는 얘기는 바람을 그들이 놓기만 하면 바로 사방에서 바람이 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바람은 뭐겠어요? 세상에 임할 시험인 거예요. 시험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십자가의 믿음의 길을 갔던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무너졌는지를 우리는 역사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자녀들도 많이 낳게 되고 돈도 많아지고 모든 것이 풍성해짐으로 교회가 타락을 했어요. 오히려 뭔가 부족할 때에는 더 주님을 찾았는데 뭔가 풍성해지니까 주님을 다 형식적으로는 믿는데 정말 이전에 그런 신앙이 없더라. 중국의 십자가를 했던 그 가정교회 이야기를 우리가 봐도 그 가정교회가 지금은 무너졌는데 어떻게 해서 무너진지 아십니까? 그래, 믿어도 돼, 예배 드려도 돼, 괜찮아 라고 시진핑이 다 열어놨어요. 그래서 가정교회가 다 바깥으로 나왔어요. 이전에 믿으면 죽음을 각오하고 믿었어야 돼. 그때 예수 믿으면 무조건 죽임을 당하는 감옥에 끌려가는 그때는 그 십자가 복음으로 정말 뜨거웠거든요. 중국이. 그러나 괜찮아. 예배드려. 그러면서 큰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숨어있던 가정교회가 바깥으로 나오면서 그들의 믿음이 다 흐려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쉽게 다 넘어지게끔 만들어서 시진핑이 완전히 다 무너뜨렸죠, 교회를. 여러분, 우리 신앙이 정말 힘든 환난일 때 오히려 더 기도하고 주님을 찾습니다. 핍박이 올수록 더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널널하면 예수님한테 그렇게 간절하게 절실하게 부르짖지 않아요. 자, 이런 사람을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두 마음을 품은 자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여호와에게 속한 자예요. 여호와의 약속을 가진 자예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무슨 마음을 품 거예요? 애굽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품은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약속도 가졌으면서 육적인 소욕도 버리지 아니하는 두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를 향해서 야고보서 1장에 8절에서 11절 말씀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찾아서 봉독하기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슬자나리라. 아멘. 두 마음을 품은 자, 기도를 해도 응답받지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두 마음을 품은 자에게 그러면 응답받지 못하는데 왜 매출하기를 주셨지? 이게 미혹인 거죠. 우리 여러분이 정욕대로 구할 때 주님은 주셔요. 여기 매출하기를 준 것처럼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멸하는, 멸시하는 불신을 가진 거죠. 두 마음을 가진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얻고서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민수기 11장 33절에 34절을 보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렇죠? 그들이 아직 고기를 거두는 거 거두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직 입에서 씹어서 이 사이에 있고 씹기도 전에, 그러니까 이 목구멍에다 넣어서 씹기도 전에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가 넘어가기도 전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눈앞에는 보았는데 그것을 얻기도 전에 죽임을 당하는 사람 성경에도 있었죠. 어디에? 성에 기근이 있다가 문둥이 3명 때문에 음식이 풍성하다고 할 때 거기에 군대장관은 그걸 불신했어요. 그랬을 때 너는 그것을 듣기는 하나 먹지를 못했다. 사람들 때문에 짓밟혀서 죽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시는데 절대로 이렇게 두 마음을 품고 정욕대로 구하는 자는 결단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죽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그곳 이름이 기브론 핫다아와라고 불렀다. 핫다아와라고 부른 이 핫다아와가 무슨 뜻이냐? 핫다아와는 그 탐심의 그 무덤이라는 뜻이야. 탐욕의 무덤. 탐욕의 무덤. 여기 그렇게 써 있잖아요. 핫다아와라고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에 장사함이었더라. 욕심을 내는 사람은 거기에 그 욕심과 함께 장사되어진다. 죽임을 당한다. 라는 이야기죠. 이것은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다라는 그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탐심으로 구함으로 그 매출하기를 보았으나 먹지도 못했어요. 근데 누구는 먹었어요? 탐심으로 구하지 않고 있다가 그냥 덤으로 옆에서 먹게 된 사람. 이 사람들에게 됐죠.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그 탐심으로 물질을 걷어들인 사람들의 물질이 믿음의 사람에게 옮겨갈 것입니다. 아멘.
주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임하는 축복이 어떠한 것인지는 정말 아무리 거친고 고난의 길지라도 예수님만 붙잡고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정말 기브롯 핫다와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골로새서죠.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6절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들이 지금 탐심으로 메추라기를 구함으로 그 메추라기가 그들에게 왔지만 그들이 거기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골로새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하니까 땅에 있는 지체, 탐욕, 이게 무엇인가? 바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뭘 의미한다는 거예요? 탐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탐심. 땅에 있는 소욕, 땅에 있는 소욕이 탐심이죠. 육체의 정욕이죠. 그것은 우상 숭배니라.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해서 죽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계시록 8장 13절에도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기를 뭐라고 말해?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라고 말해요. 땅에 사는 자들, 즉 땅에 초점이 맞춰지고 땅에 관심이 있고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땅의 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화가 있는데 나팔을 불어서 그 재앙이 임해서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났는데도 아직도 새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이 남아있더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팔을 불 때마다 땅에 재앙이 이루어지고 있고 사람들이 3분의 1, 3분의 1 계속 죽임을 당하는데 아직도 나팔 3개가 더 남아있다라고 할 만큼 끊임없이 나팔이 7번 부를 때까지 이 땅에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환난과 재앙이 임하는 이것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그것은 사람들을 어떤 심판을 내리고 어떤 재앙에 죽어가는 것을 말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해서 그것을 주는 게 아니라 나팔이라는 의미에 담겨져 있는 것처럼 나팔은 백성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나팔이 부러진다 그랬죠. 하나님한테 온전한 그들이 드려야 될 절기를 드려야 될 때 나팔이 부러진다 그랬죠. 또 군인들이 소집돼서 온전히 세워져서 정렬되어지기 위해서 생지를 위해서 나팔이 부러진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7 나팔을 부는 동안에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정말 이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세움을 입게 되어지고 군인으로서 정렬되어져서 그 전쟁을 싸우는 자로서 세워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자가 되어야 하겠는가? 그것은 바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고 골로새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육에 대해서는 죽었고 영으로서 받은 부활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사는 자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뭘 생각해야 돼요?
땅의 것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면서 사십니까? 그들이 35절을 보니까 백성이 그 기브롯 핫다아와에서부터 이제 행진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하세롯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장막을 그들이 다시 이제 좀 하게 되는데, 여기서 그러면 이 기브롯 핫다와 탐심 그 정욕을 완전히 무덤에다가 수장시켜버리고, 그러니까 그 욕심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행진한 것이 하세롯이라는 거예요. 이 하세롯이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거기에 세틀먼트, 거기에다가 이제 다시 안정되게 뭔가 진을 쳤더라 라는 얘기는 장막을 쳤더라 이런 의미도 되지만 거기 거하였더라. 거기 이제 그 탐욕을 다 장사 지내고 그 다음에 옮겨서 여기는 그냥 편안히 거하는 곳이 되었더라. 이 말의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느냐? 시험, 시련 그런 걸 다 견디고 이긴 자들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바로 그 약속한 땅에 들어가 거하게 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광야에서 아직 여정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뭘 의미해 주고 있어요? 기브론 핫다와에서 정말 자기의 탐욕을 버리고 나온 사람, 그 시련과 그 시험을 이긴 사람은 하나님이 안식할 처소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하시는 말씀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 앞에 그 면류관을 얻는다는 건 왕의 자리를 얻는다는 것이기도 하고 영광을 얻는다는 것이기도 하고, 근데 그것이 생명의 면류관,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그 아버지 집에 거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골로새 3장 4절에도 똑같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땅의 지체를 죽여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더 이상 아니에요. 더 이상 육체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시 태어난 부활 생명을 가지고 하늘에 사는 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늘을 생각하면서 사셔야 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계속 하늘에 사는 자인 것을 잊어버리고 땅의 것을 계속 생각하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은 거예요. 광야를 지나서 이제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목적지를 향해서 거의 다 와가는데 그들은 저 한참 지난 애굽의 그거를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생각하고 있으니 결국은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탐욕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땅의 것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주님이 하늘의 것을 내가 얻었느냐? 그 생명을 가졌느냐? 그러면 그 하늘을 향해서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서 너에게 당하는 모든 시련, 네가 당하는 모든 시험 이겨라. 그것은 결국은 나로 거룩하게 하는 시련인 거예요. 시험인 거예요. 돈이 많은 것도 시험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내가 맘 놓고 살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도 시험이에요. 돈이 없는 것만 시험이고 시련이 아니에요. 오히려 없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풍족함이에요. 풍족하니까 아쉬울 게 없어요. 간절한 게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이 시대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를 볼 때
핍박이 있는 곳에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왔고, 모든 것들이 여유가 있고 핍박이 없고 그냥 널널할 때에는 다 타락했어요. 오늘날 교회가 타락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옛날에 한국은 왜 저 산기도가 심했어요? 가난했거든요. 질병이 심했거든요. 먹을 게 없고 질병으로 힘들었고 남편들 맨날 술 먹고 노름하고 여자들이 그러니까 애들하고 살려니까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철야기도가 나왔고 새벽기도가 나왔고 산기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번성하게 해줬어요. 이 나라가 이렇게 부자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부자가 나라가 돼서 번영하니까 뭐가 들어와요? 교회에서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어. 여러분 말을 다 해드릴 수 없어서 못하지 실질적으로 까보면은요 유명하다고 하는 교회 목사님들 이분들이 전부 거짓 목사들이에요. 돈 때문에 이미 타협했어요. 이미 WCC의 그 종교다운 지역을 타협해버렸어요. 오래전부터 타협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속이고 마치 거룩한 목사인 것처럼 그렇게 하신 분들이 넘쳐나고 그런 것을 가리켜서 교회가 정말 참된 교회를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너만 옳다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되었어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고 풍족하다 보니 이제는 종교 생활을 하는 교회로 타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다시 교회를 재정비하시려고 새롭게 정화시키고 다시 거룩한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핍박이 어디부터 오는지 아시겠습니까? 교회부터 온다 그랬어요.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이 심판이 이룬다 그랬죠? 여러분 계속해서 소식을 들으실 겁니다. 교회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여러분 지금 다 드러났어요. 그들의 실체가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 드러내실까요? 궁금하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주 안에서 정말 주의 백성들에게 분별시키는 사랑이에요. 속아서 끌려다니지 말고 분별해서 거기서 나오라고 주시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뭔가 편안하다, 부족함이 없다 할 때 여러분 스스로를 보세요. 내가 혹시 이것 때문에 반석에 세워진 믿음이 아니라 모래 위에 세워진 자가 된 거 아닌가. 도무지 기도할 게 없으니까 그냥 기도를 해라니까 그냥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간절히 절실하게 예수님이 아니면 난 살 수가 없어서 구하고 찾는 자인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구할 것이 없다? 그러면 그게 오히려 손이래요. 주 안에서 모든 것이 편안하다? 그러면 여러분 더 긴장하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절실함, 간절함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를 등한히 하죠. 기도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거 나에게 난 이게 좋아 하는 그 자리에 더 나아가죠. 여러분 말씀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해요. 말씀이 왜 나에게 달고 맛있으니까 추구하고 당연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겨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를 놓치는 건 그건 죽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적 죽음입니다. 기도를 하지 못하면 영이 죽어버려요. 근데 그거를 알면 참 좋겠는데 몰라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사역에 바쁘다고 기도를 등한히 해서 결국은 자기가 어디에 넘어지고 있는지, 정말 죽어가고 있는지, 영적인 문둥병이 생기는 것도 모르고, 눈이 멀어서 분별이 안 되는 것도 모르고,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그런 자리로 내려가는 게 오늘날의 실태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성도, 기도하지 않는 목사 절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시험인 줄 모르거든요. 시험을 못 이기거든요. 그래서 육체의 생각이 자꾸 나한테 올라와서 육체의 생각을 하게 되고 육체의 말을 하게 되고 육체의 길을 따라가게 돼서 결국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을 짓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이를 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 나는 귀신도 쫓았어요. 방언도 했어요. 선지자 노릇도 했어요. 나는 너를 모르노라.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기도해서 무엇인가 응답이 이루어졌어, 풍족함이 이루어졌어, 뭔가 잘 되고 있어, 그렇다고 축복받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바로 이 메추라기를 구했던 자들이 풍성하게 한 달 동안을 먹을 수 있는 메추라기가 눈앞에 주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그들에게 축복이었느냐?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우리는 두 마음 가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이것은 세상이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셔야 하는 단 하나의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만을 붙잡고 어떤 고난이든 어떤 시련이든 어떤 고통이든 시험이든 다 이겨낼 수 있는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고 붙잡고 매달리고 그것만을 귀하게 여기는 그 위의 것을 찾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너무 중요합니다. 축복이 오히려 우리에게 저주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아주 무서운 미혹입니다. 큰 교회 다닌다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유명한 목사님 밑에서 정말 신앙생활 한다고 당연히 나는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만약 애굽이라면, 그것이 만약 바벨론이라면 여러분들은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의 뭘 버리고 땅의 지체를 죽이고 탐심을 버리고 오직 하늘에 정말 영적인 소욕을 따라서 하늘의 것을 구하고 찾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셔야 하겠습니다. 절대 두 마음 우린 품을 수 없어요. 하늘의 하나님과 육체의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 두 마음을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만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애굽의 부추를 고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들에게 한 달을 먹고도 코에서 질릴 만큼 냄새를 맡기 싫어할 만큼 그 메추라기를 주시겠다 하시고 메추라기가 그 하루길만큼 사방으로 쌓였고 그들은 두기벽되는 높이만큼 쌓아놓고 메추라기를 눈앞에 두고 배부를 수 있었습니다. 평야에서 정말로 축제가 일어날 만큼 하나님이 바다에서 그 동풍을 불게 해서 메추라기가 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는 미혹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겠습니다. 바다라 하면 바로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어질 세상의 교훈과 가르침과 속임수와 미혹입니다. 아버지,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아버지, 그것도 가차없이 버리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하늘로부터 주신 만나뿐입니다. 아버지, 이것만으로 만족하고 이것만으로 감사하고 이것만이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이전에 육체의 사람은 죽었고 정말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산 자가 되었기에 우리는 그 부활 생명을 가지고 하늘에 앉힌 자가 되었고 하늘에 거하는 것을 아버지 정말 찾고 구하고 끊임없이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면서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땅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찾고 땅의 육신의 것을 생각하고 육신의 감정을 생각하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아버지 정말 우리가 육체에게 속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것이 간절할 것이 없으면 기도할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요, 진실로 우리가 얼마나 정말 주님 앞에 구하고 간구해야 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생명이고 그 생명이 나에게 정말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오직 그 나라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인가, 영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날마다 돌아볼 때에 아버지요, 참으로 회개할 것밖에 없음을 발견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마음을 품음으로 메추라기를 눈앞에 쌓아놓고서도 이빨이 정말 있을 때 아직 씹지도 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버지요, 진실로 우리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잘 이기고 통과해서 이긴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할 처소로 주시는 그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 넘어지지 않게 하소서. 탐욕으로 주님의 배 정말 우상 숭배를 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식처 피난처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져서 예수님의 말씀이 항상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영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함을 얻는 정말 장상 그리스도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를 때까지 구하고 찾고 또 구하고 찾고 주 예수로 충만함을 얻는 예수 생명으로 충만함을 얻어서 능히 모든 육체의 소욕을 다 이기고 승리하고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영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소망으로 바라보며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